보지 못하는 사람 참 답답하지요. 간혹 여러분 시내에 걸어 다니다 보면 눈을 감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톡톡 치면서 가는 사람 보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참 잘 걸을 때가 있어요. 야, 신기하다. 안 부딪히고 어떻게 저렇게 잘 걸을까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대체로 보면 수십 년 동안 그 생활을 해서 그래요.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 다리에 상처가 나고 부딪히고 엎어지고 한두 번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잘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보지 못한다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눈이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눈이요, 육안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몸에 육안이 있지만 또 하나가 심안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영안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눈이에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이게 어느 눈인지, 육안인지, 심안인지, 영안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검찰청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웬일이세요? 지금 이름이 김계동 씨 맞죠? 맞는데요. 지금 당신의 계좌가 정보가 유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은행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은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사람 보이스피싱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 나를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검찰청입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나면 검찰청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대로 검찰청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보이죠? 예, 보입니다. 지금 검찰청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은 당신의 그 계좌가 그 정보가 노출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해보니까 노출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빨리 적으시라고. 계좌번호 적으시고, 비밀번호 적으시고. 그래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은행에 가보니까 돈이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그로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진짜 검찰청 홈페이지가 아니고 그들이 검찰청 홈페이지 비슷하게 꾸며놓고 그 비슷한 뭐랍니까 그 아이디 가지고 뭐라 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예? 그거로 그냥 꾸며가지고 살짝 바꿔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돈을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육안입니까? 심안입니까? 아니면 영안입니까? 뭐가 없는 거죠? 육안입니까? 심안입니까? 영안입니까? 심안 같죠, 그죠? 예, 마음의 눈, 정신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분별력, 통찰력, 예, 이렇게 깨뚫어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걸 볼 수 있는 눈, 이게 바로 심안이에요. 심안이 어두우면 이렇게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게 보이스피싱 아니라도 많죠. 많이 당해요. 사업에서부터 물건 사는 데까지 심지어 결혼에까지 이렇게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육안이 어두워서도 못 봤어도 불편하고 심안이 어두워서도 힘들고 또 한 게 뭐 있다 그랬죠? 영안. 영안이 없어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영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영적인 눈이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냥 우리 육신만 존재하는 물리적인 세계인 줄만 알아요.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귀신의 세계도 있잖아요. 천사들의 세계도 있어요. 우리의 영의 세계도 있어요. 하나님도 계세요. 영적인 세계가 치열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싸움들이 있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영안이 어두우면 그걸 못 봐요. 적이 지금 쳐들어오는지도 몰라요. 당하고 만단 말이죠. 영적으로 압도당하고 나면은 우리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압도당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아바타라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아바타. 그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결국 물리적인 세계가 결정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육신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못된 생각하고 그러면 가정 안에서 그냥 평화가 유지가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이거는 영안이 없이는 안 돼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지 하나님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 자, 하나님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이야기해요.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배 그냥 앉았다 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영안이 맑아야 돼요. 영안이 맑다는 것은 영이 깨끗하다는 이야기예요. 영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맑고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없이 교회 다니면은 무슨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은혜가 없는데 감동이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려면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마음이란 단어가 원래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 이 단어가 영이란 뜻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셨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어린이들은 그래요. 내 마음속에요. 그래요. 자, 주님이 어디가 계시죠? 저기 화성으로 가버렸나? 금성으로 가버렸나? 어디로 날아가버렸는 모양이네. 예? 몰라요. 달나라 갔겠지 그럼. 그 토끼하고 같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가셨지만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예수님을 만난다, 은혜를 체험한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마음의 청결이란 말이죠. 영이 깨끗해야 돼요. 영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반응이 적극적으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합니다. 이게 지금 나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이 딱 오는 거예요. 나쁜 짓이기 때문에 no. 이렇게 딱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저걸 어떻게 해? 영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예요? 영이 조금 오염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할 때 찔리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 그래도 영이 좀 깨끗한 편이에요. 근데 에이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세상 살아봐라, 그게 되는지. 그러면서 조금 슬쩍 비아냥거린다거나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경우는 마음의 영이 아직 어둡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조금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영이 깨끗해야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깨끗하다는 이 단어가요, 영이 깨끗하다, 그거는 흠이 없다, 티가 없다는 그런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외적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죄가 안 됩니다. 맞죠? 율법에 걸린다든지 어쨌든 간에 밖으로 죄가 드러나야지 요놈 죄지었구나 하고 잡아 거둬들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구약의 그 죄라는 개념은 오늘 우리의 개념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그렇죠. 법적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증거가 있다거나 분명히 드러나야지 죄인 취급당하고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찌 보면 구약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오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죠? 외식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외식을 했단 말이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댔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밖으로는 회칠을 그런 듯이 해놨는데 안에는 시체 있듯이 썩어가고 있듯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약에서 말씀하는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영의 깨끗함이에요. 심령의 깨끗함, 마음의 깨끗함이에요. 그걸 말씀합니다. 이게 진정한 깨끗함이에요. 이런 영이 깨끗해야지 이런 성령의 역사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보는, 기도의 체험을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냐?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깨끗해져요.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누구나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기본이 안 되면 영이 어두워지니까, 영이 더러워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을까?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왜 체험이 없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도 좀 뜨겁게 믿고 싶은데, 잘 믿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될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영이 어두우니까 그래요. 영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게 물들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 수돈 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원장님, 왜 어떤 사람들 저렇게 다른 사람 위해서 내놓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저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창 밖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보게, 이 창문을 보니까 같은 유리인데 어떻는가? 밖이 다 보이지 않는가? 그런데 거기에다 얹칠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러면 거울이 돼가지고 누구만 본다? 나만 본다. 투명한 유리에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다가 자꾸 세상적인 오염된 것들을 갖다 붙이니까 더러워져가지고 나만 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혜롭게 해주었어요.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면, 더러워지면 자꾸 나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도 눈에 보이고, 그들에게 지난번에 배웠듯이 긍휼도 베풀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맑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보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게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당장 하셔갖고 찬송가 중에 보혈에 관한 찬양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에 관한 찬양을 한번 두 번만 여러분 집에서 가셔갖고 한번 불러보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이 보혈이 거기 뭐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도 처음 교회 갈 때는 그랬어요. 뭐 보혈, 뭐 거룩 이런 단어 들으니까 막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그거 아닌데, 나는 좀 착해지고 도덕적이고 뭐 이런 거 원하는데 막 종교적인 거 있잖아요. 종교적인 색깔이 있잖아요. 예? 보혈, 뭐 거룩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이런 게. 나중에서 이제 의미를 알고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거 알았는데, 처음에 교회 갈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거부감이 막 생겨요. 나도 착하고 싶다고, 나도 깨끗하게 살고 싶다고, 도덕적으로 살고 싶다고. 그런데 너무 종교적인 것 같아. 미친 아이들 같고.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보혈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죄 지으면요, 그 양의 피, 소의 피 잡아가지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어요. 그 매번 그랬어요, 매번.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시지 않습니까? 그 피가 바로 그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제사, 이 모든 것들, 이걸 단번에 이루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래서 피값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은,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찬양 한 두 분만 불러보세요. 두 곡을 한번 두 분만 불러보라고. 영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예? 마귀가 그렇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한테 가가지고요, 한번 점괘를 한번 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점괘가 안 나오고요, 당신 있으니까 점괘가 안 나온다. 가라, 가라! 이럽니다. 아시겠습니까? 귀신들도 그 무당 안에 귀신이 있거든요. 귀신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겁냅니다. 귀신은 사탄이고,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없이 하려고 죽으셨잖아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이 맑으려면 귀신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맑은 영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우스갯소리로 성경에서 제일 욕심이 많은 여자가 누구냐 이러면 답이 뭔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가 옛날에는요, 진짜로 안 좋은 걸 막 달라 그랬는데 지금은요, 좋은 걸 막 달라고 하는 여자가 됐어요.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잖아요. 그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습니다. 자, 이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당합니다. 귀신 들린 여자 봤어요? 끔찍합니다. 사람 취급도 못 당하고 여자로서의 대접은 절대 못 받죠. 그리고 귀신 한번 들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멀리합니다. 고침받아도.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늘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의 재물로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여자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요. 왜 그러냐? 이 여인은 영혼이 깨끗한 여자가 됐어요. 여러분,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을 때는 영이 더러웠겠죠, 그죠? 근데 고침받고 난 뒤에 영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 이거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으로 쳐도, 그죠? 돈이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영이 깨끗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겁이 나가지고요,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베드로 옆에까지 가긴 갔지만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 달릴 때까지, 그까지 이 여인들이 따라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앞장서가지고. 물론 뭐 예수님 어머니도 따라갔겠지만. 이건 뭐냐 하면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권력욕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우리도 한 자리 얻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없었어요. 순수했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 죽었습니다. 죽은 걸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그 어두운데 다른 마리아하고 두 사람이 갔어요. 거기에. 뭐하러 갔겠습니까? 예수님 죽고 없는데. 살아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죽고 나면 안 갈 수 있어요. 정성의 개가 죽으면요, 사람들이 막 몰린다 그러죠. 근데 정성이 죽으면 사람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단 말 하잖아요. 그동안에 눈치 본다고. 뭔가 혹시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개가 죽어도 가는 거예요. 근데 정성이 죽으니까 안 가. 이제 소용없다 이거죠. 만약에 정성이 죽어도 가는 사람은 진짜 정성하고 관계가 좋든지 인격적으로 존경하든지 그런 걸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와요. 겁이 나기도 하고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갔어요. 뭐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믿고 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동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어요. 아, 관계가 좋았구나. 바른 관계였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봤는지 알겠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이 여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영이 깨끗하다. 영이. 아까 얘기한 온갖 그런 욕심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이러니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다. 영이 깨끗한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 아침에 주님을 만나셔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영이 깨끗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더러워졌는가?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죄도 자백할 때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자백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계속 세상이 오염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배가 바다에 있으면서도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도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떠 있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못 떠 있습니다.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능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오 그랬잖아요. 그 만났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옛날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봐요. 성전에서. 아마 기도하던 중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던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말로 범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걸 봐도 나는 참 죄가 많은 사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가 가겠다고 나섰어요.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인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주님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막 사명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꼭 목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선교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나는 주님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막 생겨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요. 그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뭔가를 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이대로 죽기는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그래서 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다른 세계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이 깨끗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면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게 되어져요.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깨끗한 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 아,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 같네. 혹시 하는 게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